할렐루야. 제가 서부장로교에 와서 심호하면서 요한복음 강의를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 2번 정도 강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에 들여서 1장에서 21장까지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또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기도 가운데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7가지 7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어느 정도 요한복음 공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부터 7주간 엑기스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었던 첫 번째 이 표적의 의미가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먼저 서론적으로 7대 표적이 있어요. 그 7가지.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역시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5장에 가보면은 왕의 신하 아들은 4장이고 5장에 가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십니다. 그리고 6장에 2가지 사건이 또 나오는데, 하나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물리를 이제 그러시죠. 그리고 9장에 들어와서 선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의 7대 표적이다 그랬죠. 그 선천적인 맹인의 병을 고친 것은 이제 그 실로암에서,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베다니아에서,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있는데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미러클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다, 사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인은 표지판은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리키는 사인이 있고, 교회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고, 청와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적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의미하는 바 표적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사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많은 이 사인을 보여주셨느냐,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특별히 요한복음에 독특한 표적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 끝에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뭐요? 많이 행하셨어요. 7가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했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2장에도 보면, 뒷머리에 보면 표적들을 많이 행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왜 요 책에 7가지 표적을 기록했느냐.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7대 표적은 뭘 가리키느냐?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 이럴 것은 단지 병자 고치고 맹인 눈 뜨게 하고 떡 먹고 배부르게 하고 포도주 떨어진 거 채워주고 왕의 신하들 고쳐주고 바다 위를 걸어가서 참 와 놀랍다 대단한 분이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또한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라. 이걸 믿게 하려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걸 믿게 해서 그걸 믿게 되면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확실히 믿어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표적의 목적이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표적이 1장은 서론이고 2장은 이제 표적이 되고 그리고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던 것은 질적인 변화인데 이건 단지 어떤 품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단지 변화된 게 아니고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죄인을 의인으로, 아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준다. 아멘. 그걸 이제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하고 사람이 변화된 것을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뭐요? 수가성녀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물 그리고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 색깔이 어떤가요? 까맣던가요? 노랗던가요? 파랗던가요? 붉은 포도주잖아요. 바이런이라는 영국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다 그러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빨개졌다고. 그런 재밌는 시를 썼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물 포도주, 붉은 포도주 이게 물 포도주 사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면은 6월절 어린 양이 뭘 흘려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붉은 포도주를 흘려요. 이미 서론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뭐요? 물로 뭐요?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 사건 전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뭐요?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물은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물도 나오고 또 피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떠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뭐요? 씻어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찬식을 뭐요? 행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는 물 포도주, 붉은 거, 물을 포도주로. 그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욕구를 찌르니까 거기에 피와 뭐요?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다 이런 것은 영적인 힘이 임한 거예요.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피로 임하셨다, 성령으로 임하셨다 등등. 그래서 3장에 가보면은 이 2장의 변화 사건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유대인의 관원 중에 산헤드린 공원 공회원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밤중에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물과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회개하면은 이제 성령으로 그 영을 거듭나게 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은 육이요 영은 영.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의로 불어서 하면은 그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 이제 계속해서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요?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뱀의 형상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피 흘릴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준 거예요.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 믿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성경 기록 표적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니고데모 속에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중에 기적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일 예수밖에 없네. 저분이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야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람. 그리고 4장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뭘로 시작합니까? 물로. 그 사마리아 여인, 죄 많은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늘 갈증을 해결했지만 안 되잖아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뭐요? 영원히 뭐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이 물가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데려오라니까는 없나이다. 니 맞다. 네가 전에 5이 있었으나 지금인 너 남편도 뭐요? 아니다. 그 6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보면 돌 항아리가 몇이에요? 6이에요. 그가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니까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 입에서 메시아가 툭 튀어나와. 그게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면은 뭐요? 다 될 텐데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4장 26절에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 세상의 구주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메시아 크다 할 때 갑자기 물동이를 항아리를 버려둡니다. 버려두고 거기 항아리 나가 버려두고 나가서 와보라. 내게 대하여 모든 말을 한 이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변화된 거예요. 수가성 여인 전도자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만 될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 와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이 표적입니다. 표적.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니고데모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4장인 수가성 여인은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천국 백성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전파하는 자들이 됐다. 오늘 이러한 변화의 표적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등록 신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믿느냐?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교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맥락에서 일장과 견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 마리아의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2장에 사흘이 2번 나옵니다.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뭐요? 일으키리라. 1장에서부터 하면 저 사흘은 6일째도 되고 7일째도 뭐 시간 계산에 따라 되는데 왜 사흘째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전부 다 변화되는 것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된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4절. 부활 안 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갈릴리 가나 어디? 갈릴리 가나에서 뭐가 있었어요? 홀례. 혼인집이 있었어요. 혼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혼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혼인으로 풀 수 있어요. 결국은 거기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는 뭐예요? 신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뭐예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공중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 혼주가 되는 신랑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래서 초청하고, 그리고 누구도 갔습니까? 이전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냥 손님으로 간 거예요. 자, 마리아는 손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손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잘 섬길 수 있어요. 환대할 수 있어요. 좋은 자리 내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손님은 손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인은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누굽니까? 신랑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가 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결핍될 때가 있어요. 그 당시 혼인잔치는 약 7일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고소까지 당하고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그리고 아예 그냥 가문의 수치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는 여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줬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포도주야 생겨라, 그랬다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 단지 피로를 채워주고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적에는, 표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절합니다. 여자라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경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어머니로 맺어주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7가지 때가 나오는데 이 때는 전부 다 메시아의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때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때. 이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가만 해도 그냥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그냥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했겠죠. 좀 도와주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때 5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을 어머니가 마리아가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요? 그대로 하라. 거기 하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요? 그대로 하라. 그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4절과 5절 사이에 마리아의 참 그렇구나 깨달은 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 수태고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35절 읽어봅시다. 나는 내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뭐요? 내게 임하시고 지극하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요?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루가니는 하나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깨달았어. 그러니까는 30년 사생애하고 30년 세례받고 이제 사생하고 이제 세례받고 이제 공생애를 30세 출발하는 그 즈음에 아직 마리아는 계속해서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포함해서 6남매를 기뤘어요. 아들 넷, 딸 둘이었어요. 예수님 밑에 또 5을 낳았다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장남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늘 장남을 생각했어요. 장남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거든 좀 이제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장남 이렇게 생각했다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가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기 전에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들로 이야기할 때는 육신의 아들로 부탁할 때는 안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역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 여기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는 그때 충격을 받았죠. 마리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36절에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는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37절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기억.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한 거죠. 말씀대로 나도 되기를 원하다 했을 때 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아멘.
무슨 아멘. 말씀인지 그대로 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여러분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34절에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요? 증언하였노라.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분이 진짜라는 것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놓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표적 뒤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요? 그대로 하라 그랬죠. 자,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여기서 물은 뭐요?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 물이 하나도 없어. 손님이 하도 많이 와서 그런지 들어올 때 전부 다 물을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뭐요? 물을 채우니라.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예수님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뚱맞게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럴 때 읽어봅시다. 아기까지 뭐요? 채우라. 그러니까는 철철철철 넘치도록 아구까지 탁 채웠어요. 채웠어요. 이젠 떴어요. 연화장에 갖다 주었어요. 따라합시다. 채우라, 떠라, 갖다 주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을 보십시오. 그대로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연회장이라는 것은 그 파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회장, 우두머리라는 거죠. 물로 된 포도주를 먼저 탁 맛보더니 어디서 났느냐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뭐요? 알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 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기적만 맛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만 맛보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시고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순종하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해. 인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순종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는 항상 마지막이 창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나중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되기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맛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주님, 지나온 생애도 좋았지만 앞으로 내 생애는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 떨어질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로 힘들 수 있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채우라, 채우고. 떠라 할 때 떠고, 갖다 주어라 할 때, 채우라 할 때도 변하지 않았어요. 떠서 할 때도, 뜰 때도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 변했습니까? 갖다 줄 때 변한 거예요. 아멘. 하인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인은 주인에게 장단지 걸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따져요. 너무 경험 따지고,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머리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끝까지 순종하자. 아멘. 크게 따라합시다. 무조건 끝까지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정말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한가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뭐가 계신다?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은 바 되어서 창조자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물도 포도주도 누가 지었어요? 그분이 지은 거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아멘. 아멘. 말씀에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믿습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분만이 주인이에요. 창조주예요. 조물주예요. 할렐루야. 창조자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오는,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걸 계속 저는 한때 미친 듯이 이걸 외웠어요. 이르시되, 옛날 성경 가라사대, 그대로 되었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물이 다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인이 어떻게 9가지 채우라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에 들어오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 순종하면 되겠다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따라 채워라, 따라 갖다 주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이 그 속에, 하인들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저걸 보여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뭐요?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영광이 나옵니다. 이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들어오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서 영광. 영광. 서론적으로 1장은 서론을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2장에 1장 14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뭐요? 그의 영광을 보니. 따라합시다.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니. 여러분, 감격하면서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어떻게 본다는 거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분을 바라보며 영광을 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으며 그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광일세, 영광일세.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이 변화돼가지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영광을 보게 된 거란 말이지. 메시아의 영광을. 그러니까 뛰쳐나가잖아. 물동이 버려두잖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 왜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 그대로 읽어봐. 읽는 것도 못 읽어. 아니, 위에서는 왜 마이크로 좀 읽지 안 읽어? 독생자의 영광. 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 영광 안에 다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가나 혼인잔치에 오신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 영광은 보통 영광이 아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 예수는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특별히 이분은 그리스도. 여러분, 1장은 서론이라고 그랬죠. 이 빌립,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가 이제 빌립, 안드레, 베드로 전도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있었느냐?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9절이. 나다니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네가 무화과 나무를 있었던 걸 내가 보았노라. 여기 깨지는 거야.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가 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묵상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또 내가 너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봤다 하니까 나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랍비요, 당신은 단지 랍비가 아닙니다. 선생님, 당신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다윗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이 바로 뭐예요? 2장에 나타난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거기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 그리고 빌립, 안드레, 누구?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는 빌립, 요한, 빌립, 안드레, 예수님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베드로 보고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1장 4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다나엘까지 와가지고 와, 이 고백을 듣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 임금입니다. 큰 일을 보리라. 그 나다나엘 앞에서 뭐예요? 특별히 제자들 앞에서, 4명 앞에서 이거를 행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를 때 영광을 본 거예요. 아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메시아구나. 특별히 제가 왜 이 나다나엘을 1장에서 이야기하는가를 묵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가서 이게 풀리더라.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에요? 가나. 갈릴리 가나 사람 뭐예요? 나다나엘. 가로 넣기. 나다나엘. 따라합시다. 나다나엘. 그러니까는 갈릴리 혼인잔치에다가 이렇게, 갈릴리 혼인잔치는 갈릴리 북쪽에 조그만 마을입니다. 저도 가봤지만은 조그만. 왜 하필이면 거기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느냐? 이 나다나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동네 환하잖아. 그렇죠? 그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야. 그 동네 사람들 나다나엘도 막 이렇게 막 돕기도 하고 막 이랬을 거야.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는 이분이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인데 결정적으로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영광 구하지 마세요. 사람의 영광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세요. 아멘. 세상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제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40년 동안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떨기 나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본 이후로 40년 동안 줄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는 것을 영광을 보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말렉과 싸우면서 영광을 바라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2번이나 40일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는 뭘 보고 있느냐? 뭘 맨날 보고 있습니까? 뭘 맨날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부족하죠. 영광을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들을 또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보자. 영광 계속 나온 게 영광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영광을 보게 하고, 그래도 안 깨집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진짜 보게 될 때,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죽음으로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베드로가 나타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이 주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큰 역사 우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예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